여호와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 뭐냐? 우리가 10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사랑해라, 증인되라, 거룩해라, 진실해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돌아오라, 기뻐해라. 첫 번째, 감사하라예요. 감사라는 것은 십자가 사랑에 젖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작이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당신이 가슴으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슴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십자가로 기도의 문을 열라고요. 십자가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항아리로 들어가서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의 몸이 발효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속으로 젖어 들어가서 그 십자가가 완전히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내 삶을 감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떠나서 그래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했으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더라도 감격이 없지 왜 감격이 없겠느냐고. 매일 또 십자가 기도하고 또 십자가 기도하고 십자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눈물의 샘이 터지게 돼 있어요. 감격이 터지게 돼 있어요. 이야, 나를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사랑했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죽어주셨나? 어느 순간인가 감격이 터져 나와요. 이게 감사예요. 이렇게 감사해라. 그러면 이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십자가만 딱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에너지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마치 소나무 같아요. 소나무. 여러분, 소나무는요 뿌리가 직근이에요. 다른 나무는 옆으로 막 퍼지거든요. 이건 밑으로만 내려가요. 그래서 주로 밑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이렇게 뻗치는데, 그래서 소나무는 이걸 이식을 하면 잘 죽어요. 왜냐하면 밑에 밑둥을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소나무는요 밑으로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가요. 겨울이 되면 땅 위로부터 한 1m는 언대잖아요. 추우면 땅을 파려면 1m 팔 때까지는 얼었어요. 근데 1m쯤 지나면 안 얼었어요. 이 소나무는 직근이기 때문에 밑에 수미터를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겨울 되더라도 물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파리가 푸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감사가 나오려면 십자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조금 내려서 안 돼요. 신앙은 뭐 주워 들은 거 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 몇 마디 듣고 통성기도 뭐 몇 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 사랑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감사해라. 그 감사는 십자가 속에 있다. 우리의 비밀은 십자가다. 십자가만 붙들어라.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요, 아이를 보고 싶어 해요. 항상 그리워요. 그래서 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에게 얼굴을 자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부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을 때 어떻게 하세요? 옆구리를 칼로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고 나왔어요. 이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내서 여자 하와를 만든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죽으셔서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서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부모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꾸 우리를 보고 싶대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막힌 것이 없게라 얼굴 자주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요, 1년에 3번은 나오라고 그랬죠. 남자는 1년 3번 절기 때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 때도 제사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보고 싶어 하세요. 성막 있잖아요. 반은 지성소고 반은 성소예요. 이 크기가 3분의 1,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분의 1은 지성소고요. 3분의 2는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 3가지 물건이 있어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그런데 떡상은 매일 떡을 바꾸고요. 등잔 때도 이게 매일 저녁 때 불을 피우는 거 항상 피울 수 있도록 기름을 바꿔줘요. 그런데 이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은 항상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나서 거기에 항상 향이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의 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낙심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천사가 서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성막과 같아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향기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 역사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역사를 움직인다더라 안 해놓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손가락질만 하잖아요. 난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것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받고 올라가셔서 그리고 나서 그걸 쏟아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사실 기도하냐면 평소에는 안 해요. 약해질 때 기도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셋의 다음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란 이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셋이 에노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지어줬냐면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에노스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난 참 연약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땐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부딪혔을 때, 진짜 중요한 일에 딱 부딪혔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보내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평소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요, 그냥 아무거나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 아니면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이제 끝장나게 됐다, 그때부터 막 하나님 뭐 어떤 신이라도 막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 참 연약하다, 뭔가 참 일도 안 되고 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존심을 꺾고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자존심을 꺾고 나오는 게 기도지,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잘 기도 안 해요. 꺾고 나오는 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코가 석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가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는 이게 붙어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냥 너 사랑해야 돼, 너 교회 나왔지, 그러니까 너 무조건 따라와, 너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럼 굉장히 좋아질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언제 나눠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주셨고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았구나, 그래서 알게 될 때 그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준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히 좋아지는 거 있을까? 나 손해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면 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자꾸 깨닫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섬기다 보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 사랑하라 그랬을 때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일 큰 사랑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용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사랑이 용서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 그건 별거 아니다, 다른 게 더 큰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셨을 때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용서함 받았어,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엄청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실은 제일 큰 것은 용서함 받았다, 이게 기본이에요. 용서함 받아서 그 다음에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냐면 용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를 나눠주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쉽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게,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손해를 줬는데 이게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용서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참 해코지했습니다, 아주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진짜 밉습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더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더했어. 저 사람이 너에게 그 정도 가지고 너 상처 입었어? 너는 나에게 더했어. 너 알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용서란 뭐냐? 용서란 내 죄를 생각하고 참회하는 거예요. 용서는 참회의 그 자체가, 용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대로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럴 때 내가 참회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지적해 줬군요.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용서 받았는데 용서할 때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되어서 내 심령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용서한 증거가 뭐예요?
상처가 치료되는 게 용서한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어요.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그 상처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나를 위한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를 나눠줄 때 내가 치료함을 받고요. 그리고 용서함 받은 사람이 거기에 가득 차 그럴 때 그 용서함 받은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거기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뭐 먹을 거 나눠주고 뭐 편하고 즐기고 아니에요. 용서받고 용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된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가 좋아지려면요, 뭐가 옛날 뭐가 떴다 저 떴다 이게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하나 됩니다. 그리고 용서 받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증인되라 하는 겁니다. 증인되라. 증인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서로 죽도록 사랑한 증거물이 나예요. 나란 우리 부모님이 서로 굉장히 사랑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죠.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의 증거물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증거품이 나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어떤 목적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연히 세상에 이렇게 던져지거나 어떻게 하다 예수 믿어서 교회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란 뜻이 뭐냐면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탁월하세요. 하나님은 선에 있어서 탁월하세요. 하나님은 의에 있어서 탁월하세요.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 탁월하세요.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대요. 여기 증인되라 그랬을 때 전도하러 다닙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은 있지만 이 뜻이 전부가 아니야.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로서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들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를 보면 알 수 있도록,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른 사람들 보면 알수록 나를 보면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구나 알 수 있도록, 나를 보면 하나님 참 진실하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공동체, 그 직장에, 그 동네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탁월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증인되려면 내가 뭐 잘해야지, 정직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아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란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장소를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면 네가 증인 노릇할 거야. 넌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요. 영이에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임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 마귀예요.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인간도 영이에요. 내가 바뀌려면 내가 결심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중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중심을 차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중심을 성령이 차지하게 될 때 성령이 나를 증인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악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어요. 악령이 임하면 악령이 악한 영으로 나를 악하게 이끌어가는 거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악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요. 성령은 항상 감동을 주세요. 감화, 감동 그러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감하심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감동시킨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부드럽게.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악령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면 바로왕처럼 돼요.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강팍한 게 악령이 임했을 때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떤 모든 사건을 거절하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질 때 순종하고 부드러워질 때 따라갈 수 있고 부드러워질 때 생명이 오고 다 그 부드러움이에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성령이 임하면 무슨 꼭 이상한 은사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그 성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게 돼요. 성령의 사람 되면 증인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말씀이 잘 들려요.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감동이 없으면요 말씀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듣게 만들어요. 저건 나도 알아. 저 뭐 어디서 무슨 책 받고만 저기서 저렇게 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지. 은혜를 받고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좀 주십시오. 이거는 성령을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만져줘야 돼. 사람은요 내 결심으로 내가 내 인생을 주장을 못해요. 내가 내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내 거래요. 나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야.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악령이 임하면 강팍해지고 성령이 임하면 부드럽게 되고 다른 거 없어요. 난 내 식대로 살아가. 그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거룩해라 그랬어요. 거룩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주장하세요. 너 내 거야. 예수 피로 너 깨끗하게 했어. 너 거룩하게 되었어.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룩하다고 법정적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좀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죄와 관계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와 관계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으로 거룩해라 이럴 때는 너 이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 속에서 다 제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날 무슨 일을 하냐면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전에 누룩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면서 거기에 부패한 것들 없게 그런 것들 세속적인 걸 다 치우고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게 다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 죄악된 걸 이걸 다 버리고 그 신앙생활은요 우리 속에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기도란 뭐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잡초 같아요. 잡초는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디든지 막 나는 게 잡초예요. 이쪽에 잡초 캐고 뒤쪽 캐다 보면 앞에 또 있어요. 앞에 또 잡초 제거하고 뒤에 보면 뒤에 또 있어요. 잡초는요 그냥 우죽순격으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식물들은 잘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자라지가 않아요. 우리의 속성 자체가 세상 것을 워낙 좋아하니까 죄를 좋아하니까 체질이 죄악 체질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면서 거룩한 씨를 키워나가는 게 이게 거룩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려면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죄와 싸우는 군사.
죄성이 자꾸 올라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즐겁고 이런 체질들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적 속성만 남게 하는 것, 하늘에 속한 속성만 남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지혜, 지식, 거룩, 선, 의, 사랑, 진실, 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키우고, 그리고 죄성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적 속성만 남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 가는 것. 그래서 와, 하나님 같아.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가난한 아이가 있었어요. 빵집이 있었습니다. 고아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빵 만들고 냄새 나는 거 너무 좋아요. 조그만 아이가 그 창문에 앉아서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게 생겼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따고더니 들어가다 이 아이를 보고 불쌍해서 들어가서 빵을 샀습니다. 잔뜩 싸서 나오면서 이 아이에게 빵을 쥐어줬대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묻더래요. 아저씨, 혹 하나님이세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나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책임질 하는 가운데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